십자가 내 모습 보이네. 십자가 더러운 내 모습이 십자가 교만한 내 모습이 십자가 놀라운 은혜 십자가 날 위해 우시네 십자가 날 위해 기도하시네 십자가 겸손하신 모습 십자가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 대속하신 은혜 십자가 날 용서해 주시네 십자가 바라보면 볼수록 십자가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위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위해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큰 소리 안 내셔도 되니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또 홍수 피해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 세계 지구촌의 이 아픔들 하나님 권념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거듭나고 신앙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을 고쳐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함께해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최선으로 인도해주시고 거룩한 영광과 함께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곳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이 전체적으로 앓고 있는 이 질병을 기억해 주시고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 해주시고 팬데믹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여러 인물 아버지 정치에 휩싸여서 힘들어하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수해와 재해로 고생하고 집을 잃은 생명을 잃은 슬픔을 당하는 모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가슴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제28번 시 63편입니다. 교동문 제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91장 부르신 후에 유금종 성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한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짙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따르니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돌리는 예배자로 오늘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로 드렸던 예배였지만 지금 우리의 세계적인 전염병 파고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익숙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도 때로는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계시고, 아직도 공동체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 믿음찬 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귀한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한 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고통당하는 분들로 인하여 가족들이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국민들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그분들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전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믿음찬 교회에 모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주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직장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위하여 직장에도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밖에서 우리가 생업을 위하여 불러 세우신 일터에 우리가 충성하고 정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산제사들이 우리 믿음찬 성도들의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유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크신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받으며 감동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메시지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부에 계시며 우리의 중심에 있던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헌신된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담되온 것으로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이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균으로 치우친 흑백 논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온 마음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희귀하는 마음도 드리며 더 풍족하게 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신 복을 누리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진리가 저희들에게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물세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력을 추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자 청년 관원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벌어졌던 그런 재물에 관한 이야기, 재물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바로 서지 못하는 말씀을 천국에 갈 수 없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다뤘습니다. 그 젊은이가 심히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둘러보시고서 제자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재물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는 양은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재물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작고 많고 관계없이 재물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운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굉장히 놀랐다 하게 돼요. 놀랐다는 말, 예상 밖의 답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단어는 먹는 거하고 관계 있는데요, 아주 역겨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면, 하늘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굉장히 역겹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지고는 올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렵다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경중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조크이기도 하고 예화로 쓰여지는 것이 부자가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 비서에게 이 수트케이스, 여행 가방 가득에 금괴를 가득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죽어서 이제 이 두 가방을 끙끙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천국 문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게 뭔데 이렇게 들고 오냐. 그러니까 이거 금이다, 금괴다. 나중에 베드로 선생님께 몇 개 드릴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여기 천국에는 그거 다 도로 포장재로 쓰고 남아도로 가는데 그걸 뭐하러 힘들게 들고 왔습니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웃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별 의미 없는 것들이 된다. 그러면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스펙이나 모든 거 누리는 모든 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믿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하는 데한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부자가 겪어야 할 그런 관문을 얘기를 할 때 바늘 구멍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5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반응이 오는데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제자들도 좀 찔리는 데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 부동산도 좀 있고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앞에 부자 청년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이 재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인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나라 가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단 말이냐. 이게 어떻게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낙타를 바늘귀를 통과할 수 만큼 작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바늘귀가 커져가지고 충분히 낙타가 통과할 수 있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불의한 죄물, 이 죄물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날려버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나의 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짐을 우리가 새롭게 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버렸으니까 충분히 이런 바늘 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29절에서부터는 그 버려야 할 항목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될 항목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여기서 전토는 부동산. 예? 버린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항목을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도 다 버렸습니다 했다가 뭐예요? 찔끔할 거예요. 뭔가 자기도 이게 아직도 내 자식은 내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 고유의 자기 소유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들통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현세와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요. 예수님이 현세에 버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현세에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데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를 받게 해준다. 야, 이거 이런 수준 맞는 게 어딨냐 이게요. 요즘에 이자율이 뭐 지금 낮아져가지고 뭐 0.5%입니까? 근데 100%를 100배를 100%가 아니고 100 곱하기 100배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것을 포기하면, 그러면서 30절에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면은 그 버린 대신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너에게 준다. 주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다 버리고 포기했는데 그래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을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나에게 위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막 사는 그 피곤한 삶에서 자유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말이에요. 내 걸로 내 건 줄 알고 애지중지하며 살면서 기뻐하는 그 즐거운 거에 100배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죠. 어머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도 하나님, 내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이거 다 하나님의 거구나. 내 이 몸뚱이도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전에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다 나에게 다시 위탁해 주면서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쁨이, 그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 거 가지고 사는 거에 100배의 기쁨과 행복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도 함께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거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혹은 나를 참 우습게 여기고 나를
짓밟을 수도 있고,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그냥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야, 근데 예수님이 누군데? 교회 뭔데? 코로나19 주범이 교회 아이가? 뭐 한다고? 이런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나가서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면 그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내놓고 포기하고 이건 주님의 겁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코로나19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19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잠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더 나쁜 것들이 진화돼서 나올 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학계의, 의학계의 역사가들이, 미래학자들이 논란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은, 나아지는 삶은 없다. 코로나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티핑 포인트를 지나갔다. 이렇게 티핑 포인트라면 1968년에 토머스 쉐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1969년도에 지은 책이 분리의 모델이라는 데서 사용한 단어인데 요즘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쪽에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은 그 저울에 한쪽에 머리카락 하나 딱 얹으면 뭐예요?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이라는 말 많이 하죠. 어떤 끓는 점을 말하죠. 한계점. 그래서 코로나19가 인간이 이기적인 욕심과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주범이 우리 인간인데, 이 결과가 코로나19로 티핑 포인트가 돼서 인간의 역사는 이제부터는 소망이 없다. 회복될 수가 없다. 오늘 대학 교수가 5개월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확진 받아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이 완치자는 말이 다릅니다. 완치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코로나 완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완치가 아니고 그 후유증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회복됐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지 완치된 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코로나로 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기후, 용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 앞바다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물난리, 한쪽에서는 불난리,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역병은 2차 파동이 나죠. 많은 역학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3차 파동이 또 있고요. 이 코로나19의 3차 파동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앞으로는요, 교회당 건물이 필요 없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저께 밤인가 올렸는데, 야, 이제는 사이버 처치를 해야 되겠다. 은퇴하면 사이버 처치 해야겠다. 이제 교회당이 필요 없잖아요. 많은 임대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안 보는데도 세는 내야 되고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돼요. 자기 생활비도 안 나오지만 교회 비용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대학에 새로운 그 무브멘트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의 캠퍼스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은요, 그 캠퍼스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석학들이 교수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고 메시지 뜨잖아요. 얼마나 공포감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예? 이 메시지들 때문에, 폰에 뜨는 메시지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위탁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재미가 100배 더 있게 되고, 그리고 핍박도 같이 오지만, 그러나 내세가 보장된다. 내세에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소유권을 다 이전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용하고 쓰고 누리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탕자를 보세요. 탕자. 탕자는 뭐예요? 탕자가 탕자인 것은 아버지 것을 뭐예요?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낭비해버린 것이 탕자의 모습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뭐 얼마나 고생해서 번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 거를 자기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 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뒤집어진다. 서열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물과 명예를 공들이고 투자한 것이 순간에 무효화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하나님과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사는 삶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그래서 그 보상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과 그리고 내 건강과 시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헌금할 때마다 찬송하지 말고 늘 생활 속에서 하루 잠에서 일어나면 오늘도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내 건강, 먹을 수 있는 건강,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만큼 사는구나. 아, 내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전에는 내가 괜찮지 하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100배나 넘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것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를 그 가사를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다 왔지?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다. 야, 저 사람 진짜 천국 가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참 신앙 좋네. 막 그러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야, 나 같은 악질적인 죄인이, 나같이 못된 죄인이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놀라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것으로 100배의 기쁨을 누리며 핍박에도 늠름하게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